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에 교회를 뜸하게 나가다가 그마저 믿지 않는 시댁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동안 그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시름시름 하더니 급기야 열이 불덩이같이 오르고 경기를 하면서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교황 없이 부르짖는데 문득 새벽녘에 마음속 저 깊은 데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내 아버지냐?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잊었던 죄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남들 따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책감보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온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어쩜 그 영문인지 그 순간 가장 면목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피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려고 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믿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와 화목해 하려는 사실을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부딪혀 왔습니다. 마침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 왔습니다. 아버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면서 아버지를 몰라보는 불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처럼 살고 욕망이 내키는 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버겁고 간습처럼 여겨지고 제압하고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겨우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바로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혈통을이어 아들처럼 살게 하신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독생자의 뜻은 아버지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죠. 그를 대속물 삼으시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자녀답게 살 힘을 얻어 사랑의 영생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잠깐 우리 천국문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이런 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문을 열어서 야 환영한다. 어서 와라. 라고 할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겠죠. 그 한 가지 보고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에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청강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어서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꼭 반드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는지, 나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거듭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두 번째 낳아주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성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설교를 한 3번, 4번 정도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4장을 배우기 전에 1장, 2장, 3장을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1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펴서 1절로 3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로 임하죠? 사람들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9절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2개 동그라미 하십시오.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29절로 34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3절, 34절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다닙니다. 1장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와서 보라. 이게 1장에 중요하죠. 2장 봅니다.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몇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이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을 섭외합니다. 섭외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시킵니다.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결혼식 폭망한 겁니다. 다 하고 협차고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 형제도 다 이렇게 초청받았어요.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죠. 6절부터 봅시오.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내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한 100리터 들어갑니다.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여기서 돌 항아리 6개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율법하고 전통을 사수하는데 봐라. 이게 뭐 해결할 수 있냐? 기쁨을 줄 수 있냐? 소망을 줄 수 있냐? 나는 새 시대,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폭망한 결혼식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이야기는 지난주 살펴봤죠. 니고데모, 요한복음의 5번째 인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3장의 메시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거듭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육으로 난 육이야. 천국은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3장의 메시지,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3장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나는 쇠해지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흥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몇 번 나오고 헌금을 얼만큼 하느냐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내가 점점 사라지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가능하면 매일 읽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6번째 인물입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6명이 나옵니다. 6명이. 6명 중에 가장 죄인에 가깝죠. 가장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여인이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6번째 여인인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시간이 6시입니다.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정오 12시가 됩니다. 이건 2장에 나오는 6개의 돌 항아리와 6을 계속 요한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4절 중요한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유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베풀고 제사도 삼고 기적도 많이 베푸르셨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절매 아래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죠? 저 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면 유대인들은 저렇게 파란 길로 갑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죠. 부정하다고.
그러면 한 2배 정도 더 걸립니다. 곧바로 가면 한 3일 걸리고 돌아가면 5일에서 6일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 4절에 통과하여 하겠다 말합니다.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대의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must라고. 반드시 꼭 이런 뜻이죠.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적 당위성, 신적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할 때 보통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강요한 겁니다. 아들아, 사마리아 가라. 사마리아 가라. 수화성 찾아가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려서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6시, 정오 12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물가에 지쳐가지고 틀썩 주저앉습니다. 여기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금도 존재한대요. 이 지역은 세겜 지역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그럼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7장 24절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이게 여러분 이 지금 본문보다 한 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100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거예요. 피가 섞인 겁니다. 혈통이 섞여 버렸습니다. 혼혈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약 400년 전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체적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2가지예요. 육신의 순결을 잃어버려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 못 되는 거죠.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배교자여서 그들을 짐승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끌려서 어디 땅에 가장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한 성에 찾아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찾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더위에 혼자 물 떠러 온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물을 보통 저녁에 기릅니다. 해가 다 지고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갑니다. 우물이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느껴야 됩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는 저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새벽 예배를 요한복음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면 당장 뛰어갔습니다. 막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기 전까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운 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예배하기 싫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야기는 몇 번 했죠. 그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다시 원래대로의 관계를 맺자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같이 거닐고 같이 대화하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자라는 거예요. 보통 잘못은 자녀들이 많이 짓죠. 근데 용서는 누가 합니까? 보통 부모가 합니다. 왜 하죠? 아버지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습니다. 야,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맺자고 회복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진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더 많고 더 깊고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질제도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또 먼저 움직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직접 손으로 만들고 코에 아버지의 호흡을 후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 7장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사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게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 인애를 베푸십니다. 왜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죽지 못해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은 늘 손가락질, 멸시, 천대, 욕을 쏟아부을 대상이죠. 화풀이용이었겠죠. 옆집에서 뭐 안 되면 아휴 우리 집 터가 안 좋아. 누가 살아 옆에? 아, 저 여자 때문이야.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독생자들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를 사장에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분에게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6을 설명드릴게요. 6은 불완전수입니다.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하나 차이인데 6은 스스로 절대로 7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물의 여인, 6시에 남편이 6명인 여자. 이게 2장의 돌 항아리와 연결된다 그랬죠. 이 돌 항아리는 무능력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재에 깊은 갈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 행위로 열심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근데 그도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갖췄습니다. 명예도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습니다. 항상 갈급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 목사야. 이 본문은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야,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환아, 성환아,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왜 12시에 그 땡볕에 여기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털썩 앉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시간에 맞춰온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일정에 맞춰 옵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쳐 앉아 있는데 여인이 오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여인이 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유대인이구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말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처음으로 유대 남자가 말을 걸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볼펜으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물을 주길 원합니다. 그 선물은 생수입니다. 누구를 통해 줍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럼 자랑할 만한 거죠. 자부심 있는 겁니다. 이 우물을 통해 우리 동네가 날마다 삽니다. 생명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당신의 야곱보다 큽니까? 한번 알 수 있죠. 근데 이 우물은 육신의 갈증을 잠깐 해결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해결은 이 우물도 율법도 성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수, 솟아나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을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요무 7장 37절로 39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누가 생수인 성령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받을 성령,
이 생수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2장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오늘 제게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의 대속물 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받죠. 거듭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10년 가운데서 콸콸콸콸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이게 아버지를 만난 자녀의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교육관에 지금 내려가면 화분이 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을 몇 주를 안 준, 몇 주가 아니라 본당에 있을 때도 물 줄 수 없는 이렇게 화분이 솟아 있어가지고 아마 물을 못 잤을 것 같고, 밑에 내려와가지고도 아마 몇 주 안 줬으니까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이 밑에 있는 그 화분이 물을 못 모은 겁니다.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상태가 좋습니다. 이야, 싱싱해요. 어제 이제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져와서 물을 줬죠. 아마 얘네들의 목소리 있으면 이렇게 했겠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날 왜 사와가지고 물도 안 줄 거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나를 샀냐라고 하겠죠. 옆에 강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야,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교회 아기들이 있죠. 이 아기들이 뭔가 필요하면 뭐 하죠? 소리 지릅니다. 15절 보시면 여자가 물 좀 달라 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니 선생님이 그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이건 잠깐이구나, 영원히 솟는 샘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갈급함과 자기의 목마름과 허전함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선물 줍니까?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길을 가서 먼저 찾아오셔서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이런 찬양했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뭐 해달라고 그러죠? 채워주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구나.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 제게 물 좀 주십시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으면 목이 막히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찰나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 잠깐일 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할 때마다 이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겠죠. 인생을 살다가 삶에 헛헛함이 있는데 예배드리면 채워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 사람이 자기를 빌드업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종교가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서론을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청년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동동동동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내가 왜 내 아버지냐?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혹시 이 하나님의 대답이 걸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깨달은 게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잖아요. 그리고 진짜 깊은 곳에서 아버지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점점 영적이 되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딱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더욱 뚜렷해지고 내게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주권을 행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천국만 보여주시면 천국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죽은 거죠. 여러분들의 신분, 직분, 직위, 소유, 이름까지 다 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가 어디에 속했는가 보시고 문을 열어주시겠죠.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 되기 위해 오셨대요. 주인 되기 위해 오셨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생에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고 고백하고 얼만큼 사셨습니까? 필요할 때 돕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6명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한 시간에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릅니다. 내게 선물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어떤 영혼이 와도 함께 예배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선물을 누리게 되는 우리 청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